예수님께서 성전 청소를 하고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와 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거느실 때에 무슨 권리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왜냐하면 성전에 사람들 쫓아내고 막 상을 뒤엎어버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바로 마가복음 12장의 포도원 농부 비유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일시켰다가 그리고 그게 열매를 즉 소출을 받으러 갔는데 근데 오히려 그 종을 때리고 돌려보내고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내니 또 그러고 나중엔 심지어 종을 죽이고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엔 한 아들이 있어 가지고 그 아들을 보내면은 공경하고 주겠지 하고 아들을 보내 아들까지 죽여버리고 그 소유를 뺏고자 합니다. 이 말을 너희가 들어보지 못하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땅에 이 택한 약속의 땅에 그 나라를 세워놓고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 땅에 열매를 얻고자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선지자들을 계속 죽여왔습니다. 죽여오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즉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이고 아예 그 땅을 이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방신을 섬기든지 또 그렇게 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바로 그 비유를 이야기한 거죠. 그랬을 때 이들이 다시 또 시험을 합니다. 뭘 갖고 시험하냐면은 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느냐? 로마의 세금 바치는 것은 이거는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지 않냐? 그들은 우리 원수인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옳다 하면은 로마의 죄인으로 잡아서 처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그것을 아시고 그냥 동전 하나를 가지고 이 동전에 그려진 그림이 이 누구냐? 바로 가이사. 이 동전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묻습니다. 그때 가이사의 것이다니까.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바치라. 정말 대답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함정을 피해 나갈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그들의 모순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간단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죠.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자 돈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또 이 땅에 있는 소출 어떤 이 땅의 소유에 대해서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을 가지고 우리 모든 인생을 보면은 쉽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이 땅에서 잘 일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소유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양쪽 다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 부활을 놓고 보면은 나는 반드시 부활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뒤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재림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내려온다는 것. 그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셔가 하늘로 오르셨듯이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뭐 우리 세상 물리적인 죽음이 있더라도 그건 자는 거지 죽음이 아닌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죽은 사람들, 그들을 살리러 갔을 때 그들은 전부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 한데 예수님은 그들이 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이 어떻게 자고 있다 깨는 것처럼 살아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은 그렇게 영원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땅에 있는 자들도 또 그렇게 영원한 몸을 입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런 부활이 있고 이 부활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이것의 가치를 우리가 인식하신다면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이 가치관이 허물어지는데 이건 어림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이것이 없으면은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도록 말씀하셨다 하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이 준 이 가치관이 허물어지질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바로 이 세상 가치관으로 행동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을 붙들고 산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우리 삶, 그 삶을 우리가 붙들고 산다면 이 세상에 나그네 삶으로 살기가 수월해집니다. 끊임없이 부활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도록 나의 생명이 아니라 부활 생명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하면 그 부활 생명이 나를 통해서 더 풍성히 나타날 수 있을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는 이 세상에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 부활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나의 말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바로 이것에 관점을 둔다면은 이 세상 가치관에 묶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쉽게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 생명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간다면은 그러면 우리 삶에 뭐를 봐야 될까? 나에게 부활 생명인데 이 부활 생명 뭘 통해서 움직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예수님에서 나와가지고 서기관이 그 질문을 했죠. 질문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둘째는 이것이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예수님 이 계명 가운데 살으셨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 가운데.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부활 생명이 어떻게 살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냐. 바로 이 사랑의 계명 가운데 살도록 하면은 우리 삶은 모든 게 간단해집니다. 이 큰, 여러분, 이 전제 안에 이 계명 가운데, 이 큰 계명 가운데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고 살면은 이 세상 사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계명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그 부활 생명이 점점 나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마지막 그 가르치심을 뭘로 가르치시냐면은 성전에 돈을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들 그 앞에 서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체크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돈 많이 헌금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가난한 한 과부, 그 과부가 그 돈을 였는데 두 렙돈, 곧 한 고란트를 넣는다 그럽니다. 이 렙돈은 그리스의 그 화폐 단위로서 최소의 단위입니다. 구리로 주저되고 한 1.7g 정도 되었다는데
여러분 이게 또 다른 그 성경에서는 한 푼으로 이렇게 누가복음 12장 59절에서는 한 푼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최소의 단위인 만큼 우리 한국으로 치면 최소의 단위가 뭐죠? 1원짜리 요즘도 있습니까? 10원짜리? 어쩌면 10원짜리. 이 10원짜리에 해당되는 것. 10원짜리 2개를 크게 넣는 것. 아마 거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가난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자기에게 있는 전부를 넣는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자기 안에 부활 생명의 자기를 주장하도록 그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지고 풍성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적은 것을 가지고 또 빈약하게 또 궁핍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외적으로 보는 거고 그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 여러분 하늘의 보화가 있는 삶이거든요.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부유한 그런 많은 재물을 맡긴 그런 청지기로서의 그런 삶도 있지만은 가난한 정말 두 벌 옷도 없는 그런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 보화를 맡아가지고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물질은 참 골머리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교만하게 하기가 참 쉽습니다. 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바로 그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맡기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을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삶을 부유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그걸 형통하게 하는 그런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여기에 자기에게 나온 이 대제사장과 그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의 모든 질문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바로 부활 생명을 가지고 또 사랑의 계명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대사명 가운데 주님은 그들을 대하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도 역시 주님이 서신 그 자리를 우리 사모하시고 오늘 나 역시 주님이 서신 그 빛과 사랑에 있는 바로 그곳, 그 부활 생명이 정말 생명의 강수로 역사하시는 그곳에 저를 서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부활 생명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제 우리를 그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그 일을 하도록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은 사랑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 생명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그래서 더불어서 그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